우리 앞뒤전으로 또 반갑게 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온이도 왔잖아요. 맨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 거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를 이처럼 왜 사랑해 주셨는가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또 내 인생과 결부되어서 와닿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주인됨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구원받았다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잘 오늘 하는 걸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음 깊이 새기시면 또 굉장히 많은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것,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누구나 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로 그걸로 그거 모든 건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그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구원에 대한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볼게요. 주를 위함으로, 또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구원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자꾸 사명이나 사역이나 헌신으로 그 사랑에 대한 무엇인가로 자꾸 건너뛰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랑을 시작으로 계속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의 모든 게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복음과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주를 위해 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를 위해 살라는 그 주를 위한 건 사명과 헌신과 사역과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처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쓸모 있는 인간이고 예수님께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계속 그것이 진행되어질 때에만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그 부분에 맞추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한 종교적인 어떤 것에 대한 헌신과 어떤 사명과 사역과 어떤 일로 보답이라는 것으로, 그걸 주를 위한 것으로 자꾸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는데 그걸로 구원으로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일에 자꾸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건너뛸 수 없고, 또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를 위한 헌신과 보답으로 사역과 사명과 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속임받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사랑은 계속,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출생하고 나면 그것 부모의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10달 동안 품고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서 장성해지는 거거든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구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되는 거다? 삶에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뭐에 반응해서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그 현대어 성경에는 사랑에 뭐 되어서 이끌려서,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휘어잡아서. 예. 그러니까 성경의 버전을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그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이나 사역, 그 사명,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답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사랑의 깊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의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 더 강력하게 나를 뭐 해야 된다? 휘어잡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일로 바꾸는 순간, 헌신으로 바꾸고 사역과 사명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뭘 하는데 점점 심령은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단 말이죠. 사랑과 긍휼이 깊어져야 돼요. 예, 이거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오늘 찬송처럼.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이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새 사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예수님의 인격, 마음과 성품을 닮은 새 사람 되는 거. 이건 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혼자 도 닦듯이 되는 거 안 돼요. 절대 그걸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한 가족됨을 위한 인생의 여정, 뭐다? 자체며, 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계속 이것을 위해서 뭐 해가는 거예요?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이 끈은 인생의 여정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들이고, 예, 거기처럼. 그래서 향해 가는 과정만이 뭐 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가는데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뒤에 과거 돌아버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노라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천국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결과가 없어요. 사실은 실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 눈이 떠져야 정말 많은 걸 분별할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예수님과 뭐가 되기 위해서? 그저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뭐하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가 그려지면 정말 많은 거짓의 것들을 분별하기가 더 확실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내가 밥 먹고 숨 쉬는 삶의 여정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그 명제를 써봤어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창조주를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맞죠? 예.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새 신분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까? 예, 믿죠. 예. 그리고 그 권리가, 그렇게 가지게 된 이 권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인 것도 때문인 것도 믿습니까? 예, 믿죠.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내 대신 주께 해서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심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를 이식받은 정도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어떤 피,
고귀한 피, 이건 성경에 표현되어져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이건요. 고귀한 피의 값으로 나의 대신 그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뭐 하신 거예요? 사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로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목숨은 새로운 새 생명임인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생명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육체로 숨쉬고 살아가는 목숨은 내 목숨, 내 피, 내 심장이 아닌 다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멋대로 함부로 목숨을 끊고 학대하고 이럴 수 없어요. 함부로 밥 굶고 이것도 안 돼요. 금식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옛사람처럼 살던 삶의 이것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욕심껏 내 멋대로 기분대로 함부로 살면은 안 되는 뭐다?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말게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생명의 귀하게 여긴 생명의 가치대로 내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생명의 가치대로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대로 살아야 되는 당연한 의미예요. 누가 장기 이식을 대신 해주고 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아주셔야 돼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조건으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건 그런데 외아들 예수의 목숨과 바꾸어 나를 대신 살리시기까지 내 목숨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신 창조주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뭐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 종교적인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랑에 대한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이것을 내 심령에 얼마나 많이 장착하고 이것을 자꾸 키워나가고 깊이 뿌리 박아가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얼마만큼의 감흥과 기쁨과 감사로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때 우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뭔가 침체될 때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 있는 것 자체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로 영생을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왜 내가 우울하고 있지? 왜 내가 뭔가 이 마음이 이렇지? 이건 뭘 놓쳤다는 거죠? 사랑을 놓치고 은혜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건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마음에 이것만으로도 이 사랑만으로도 막 룰루랄라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어떤 것에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 심령은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야. 나를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죽어도 동장이 화 하나 안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죽어도 무슨 원주시장이 저한테 뭐 보내겠어요? 하잘것없는 인간에 우리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 아직도 뭔가가,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이 구원론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자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말라. 이 마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내 사랑에 대한,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 자체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로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한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예배라는 거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는 말씀을 받는 자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그래서 매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주 예배를 향해 나오고 또 사장에 따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그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꾸 익숙해지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건 나는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데 뭐 굳이 아니에요. 회중이 함께 모여서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의 가치로서 드리는 이 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존중과 공경과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지, 뭐 문제가 생길까봐, 저주받을까봐, 뭐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 자체에 대한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곧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중심을 두어서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도 뭐 해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걸 점검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다시 또 돌아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의 가치는 구원받았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되는 거다? 진행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고 온전해져 가는 걸로 가야 되는 거다. 내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의무감이냐는 것이에요. 안 나가면 목사님의 눈치 보이는 거냐.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씻어내시고 종교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같은 교회의 공동체, 같은 지체, 한 가족 공동체들과 함께하며 대하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친밀감이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은 길을 가는 한 가족 공동체의 길을 가는 지체들끼리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공동체들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나 혼자면 패하겠고, 둘이면 맞설만 하고, 셋이면 돼 있죠. 삼겹줄이면. 그것처럼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지체로서 머리의 통제를 받으며 1대1로 관계를 맺어 성장해 가지만 그 각각의 성장된 요소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공동체, 몸을 온전케 하는 것에,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에,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교회라는 이 교회론이 잘못되고 복음이 잘못되니까 여기서 자꾸 경쟁하는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것들이에요.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날. 그것처럼 이런 것으로도 자꾸 나는 뭐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나를 뭐 하기 위하심이요? 한 가족으로. 교회로 불러서 예수님은 한 가족 되는 것들을 뭐 하는 것이다? 훈련받고 양육하는 것이다. 개인 플레이로 이기주의로 자꾸 나가는 건 뭔가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병든 요소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귀하게 여겨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런 친밀감도 점검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 아직도 내 성격이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자리에 가기도 좀 그렇고, 그건 뭐 믿음의 분량이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정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이런 것을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구하는 것까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자꾸 구해서 믿음의 분량을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 내가 성장하고 달라져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흥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여러분 이건 희미해져 가면 어릴 때나 처음 믿었을 때나가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종교성 안에서, 종교적인 것에 안에서는 이게 자꾸 흐려져요. 일만 남아요, 자꾸. 자기 의만 남고.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메말라서 몸이 건조해져 가고, 단지 세상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에 점점점 뭐 해가요? 몰두해져 간다는 거지. 어디에 맞춰져 가야 되는데 사랑의 감흥에 점점 돼. 이건 각자 우리들도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점검하지. 다른 거 말고. 내가 오래 믿었느냐, 성경 많이 봤느냐, 기도만, 이거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성경에 곳곳에 구구절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나에게서는 반응이 안 나올까? 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점, 그럼 구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서 기도했잖아요. 속사람이 속사람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과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사랑의 뿌리와 너비와 맞죠? 그를 간구하노라.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여정에서 자꾸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자꾸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는 그 한 문장. 그게 이거 다 지금도 다 표현 못 하잖아요. 지금 벌써 십몇 년 동안 이거 상준 씨가 초창기 거부터 요즘에 듣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끔가다 궁금하면 질문도 해요. 근데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것처럼, 그런데 왜 나는 안 달라져 가고 있냐는 것이죠. 뭘 점검해야 되느냐? 사랑에 대한 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도 알고 보면 결혼사진 옛날 거 보면 인상 쓰고 사진 찍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애정이 넘쳐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점점점 희미해지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져요. 그건 옛날에는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세상의 개념과는 틀려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옛날에는 꼴보기 싫었는데 나를 괴롭혀가지고 막 어디 너 늙고 병들면 한번 보자, 그런 마음도 막 있었는데 아닌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뭔가가 작용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내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려는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것이 자꾸 내 속에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거 하시는 게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원하시는 대로 무슨 계획? 이 계획, 한 가족,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운행 시스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모든 여정의 과정,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 모든 목적은 자연히 지금도 사계절이 돌아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다?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것에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계속 내 삶의 여정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것에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래야 되는 것에 내 인생의 여정을 그것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끝까지만 읽어봐도요, 복음의 전체가 사실 거기에도 다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자세히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게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되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어떻게 되고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그 다 스토리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거기 한 장에도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줄 알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다고요? 첫 번째, 얼마나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반응이 안 한다니까요. 구원으로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건너뛰어. 뭐로? 헌신, 주를 위한 뭐로 자꾸. 아니, 사랑으로 채우기도 이 땅에서 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진수가.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춰, 교회들이. 그러니까 강팍해지고 예수님 다움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많이 하는데 뭔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름은 많이 떠벌리는데 예수님 다운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운 교회들이 점점 강팍해, 교회 안에서도 점점 강팍해지고 소송이 벌어지고 막 별의별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막 쏟아나오잖아요. 지금 교회의 어떤 것들이.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뭐 하신 거다? 보여주신 거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알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참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이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참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 많이 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설명했다가 참사랑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참사랑을 뭐로 해놔요? 이 사랑으로. 제가 왜 이걸 자세하게 자꾸 설명드리냐면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뭐 한 거예요? 나타나진 거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다? 극치. 이거 외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참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려는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가신 모든 계획조차가 다 뭐다? 그걸 다 포함해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극치로, 최고도로 극치로 나타나진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 한 가족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이 뭐다? 사랑의 극치고 사랑의 확증인데
이거를 왜 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참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신 거예요. 한 가족 되려면 너희도 이 사랑의 길을 뭐 해라? 와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한 것이 강권해서 내 모든 것들이 삶의 여정에 양육받는 것도 고난받는 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여정들이 사랑으로 기꺼이 마땅히 이기게 되어져. 사랑의 힘으로 이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볼게요. 네. 그래서 그치입니다. 11절. 이제 답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확정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까 참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죠?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참사랑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뭐가 된다? 바뀌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는 내 정과 욕심과 탐심과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자꾸 내 유익만을 따져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요게 더 유익할까? 저게 유익할까?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것도 다 죽어져야 새 계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을 주신 이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유는 빨리 너희가 무슨 자리를 내놔라? 주인의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끌고 갈 것이다. 내가 항해해 갈 것이다. 하늘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새 계명을 명하셨는데 이건 옛 주인이 죽어야만 되는 거다.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뭐 해 주시려고?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뭐 했다? 보내주셨다. 이 12절을 제가 설명드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전을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의 그 참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도록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도록 성령님은 그걸 이루시고 우리를 그걸 양육하시고 그걸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거는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것들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방향과 성령의 그거를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성령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성령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질 때에 외적으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가 뭐 되는 거다? 나타나져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까지 제대로 지금 간파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방향은 거기에 있어요.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체험했다, 뭐 봤다 하는데 이 방향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정말로.
그래서 성령이 주인으로 이루어 주시는 게 뭐냐면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3장 15절 볼게요. 형제를 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보세요,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제가 영접했고요, 제가 그 사랑에 눈물도 흘렸고요, 막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랑이 너 속에서 뭐 하느냐? 작용되느냐는 거예요. 왜 죽은지에 대한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죠. 성령이 주인 되어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끈다고 계시다라면 형제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쪽으로 자꾸 실수하고 부족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부딪혀도 또 알고 또 다시 일어서서 또 가잖아요. 계속 방향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랑에 대한 그 열매로 아직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형제인데 무슨 형제예요?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세상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진짜 나중 문제예요. 세상을 막 다 뒤집어서 세상에 그래서 은혜 받고 막 받으면 막 어디 가서 아프리카라든지 뭐 우지에 가서 그 누구야 테레사 수녀처럼 뭐 시바이처 박사처럼 막 그런 것을 막 연상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정말 낮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목숨과 바꾸어서 불러 모아준 곳이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죽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은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불러 모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불러 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를 한 것처럼 뭐하라?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이 누구를 사랑할 때요?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을 여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춰야죠. 나만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됐어요? 아까 참사랑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알게 해주셨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뭐 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그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온전한 복음은 왜 사랑했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해라?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그걸 나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한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고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반쪽짜리만 얘기하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기적이 되죠.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예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못됐게 했잖아요. 저주를 내려주시고 나한테 잘못하는 인간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되더라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는 데도 많아요. 나에게 저기 하더니 분명히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요. 이 이기적인 것에 벗어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왜 사랑하셨느냐? 믿음의 형제들, 한 가족 되기 위한 그들을 뭐 하라고요?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게까지 가야 돼요. 근데 반쪽만 자꾸 들으니까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안 변하는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이름과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됨의 열매이고 새 계명의 열매가 바로 서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주인 된 것이 뭐여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반쪽짜리 복음은 내가 주인됨이 점점점 더 강해져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성령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처럼 더 써져 버린다.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 지난주에도 해드렸지만 그 강팍하고 그 완악하고 유대교라는 종교의 교리에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고 예수님 그 외에 다른 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의 그 스토리, 그 한 가족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가족 공동체로 그것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를 경험하는 순간에 모든 걸 기꺼이 다 뭐했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포커스로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 바뀌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뒤에 나와요. 13절에.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길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뭘 배워야 돼요? 교리요? 성경 지식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 땅에서는 다 완성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되겠죠. 계속 진행인 거예요. 예, 볼게요.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뭐해서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위에 맞죠. 배워야 될 내용이 어떤 거예요? 바로 밑에 내용이에요. 왜 죽으셨는지, 아까 왜 죽었는지 나왔죠? 그 설명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내용과 지금 사도 바울의 내용이 깨닫는 것이 같아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아니까 그거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1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이라는 건 뭐죠? 한 가족 공동체로 누리는 영광. 타려고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상이 한 가족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상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봤던, 뭘 이루으셨어요? 참사랑을 보여주시고.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점점 그 사랑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 열심하고 이 부분에 계속 끊임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영광을 누릴 그 날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밑에를 볼게요. 웃음을 사도 바울이 위에는 전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목요일 날 나왔던 거죠. 이게 25절에 가서 갑자기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운동선수도 여러분 목숨을 걸잖아요.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들이 금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 해서 군대도 면제되고 뭐 연금도 나오고 막 어차피 평생 그걸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적당하게 대충 생각하지 말고 운동선수,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운동선수. 그들이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공동 우승이 거의 없죠. 우승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로 표현한 예가 바로 운동선수를 대입한 거예요. 근데 전도가 아니라 사명과 사역이 헌신이 아니라 뭐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보세요. 9장.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우승을 하려면 모든 것에 절제해요, 안 해요? 하죠. 먹고 싶은 것도 덜 먹고 체중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모든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걸 위해 절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건 사랑에 반응한 절제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볼게요.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뭐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 우승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절제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한 가족 그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어떻게 하지 않아요? 장난삼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천국 백성의 길은 장난삼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예배의 자리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이 시간에 뭐 공동체로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끔가다 예를 많이 들어드리잖아요. 북한에서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영적으로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이 가다가 걸리면 말고 뭐 이러고 와요. 아니면 죽을 둥 살 둥 목숨을 다해서 그냥 앞을 자유를 향해 뛰어와요. 그래요. 우리도 모든 삶에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목숨을 다 정말 장난삼아 달리지. 사도 바울이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디에 참가하고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의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세 계명을 따라가며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9장을 인용해가지고 자꾸 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사도 바울이 화를 자꾸 이상한 데 써먹으니까 해야죠. 그 전체를 읽어봐야죠.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절제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거 써 있잖아요. 위에
9절에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훈련,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이것도 뭐의 한 부분이에요? 양육의 한 부분이에요. 세계명을 이뤄나가는 거, 예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뭐가 목적이에요? 영생하는 것.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에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온 초점을 두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자,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맨 끝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버렸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왜 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버렸는데. 예.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좁은 문이 나와요.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가요? 넓은 길로 어디로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그 길이 협착하여 험하기 때문에 안 간대요. 자, 그 협착하고 그 길이 험하고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길이 아닌가요? 길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건 길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답이 나와요. 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넓고 편하고 근데 넓고 넓은 그 편한 길은 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무슨 망?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길이 어렵든지 협착하든지 뭐하든지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어요.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과 욕심과 탐심과 뭐 할 거 다 하고 절제하지 않고 이것도 하고 뭐 밤늦게 야식 시켜 먹고 또 뭐 라면 끓여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날씬해지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다 그것으로 다 가지고 두 마음 품고 돈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고 뭐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저기는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밑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인도하는 길을 만나면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합시다? 길입니다. 가십시다. 이게 영생의 길이요라고. 그런데 뭘 만나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어디로 인도받는다? 넓은 길로. 자기 욕심에 딱 맞걸라. 그럼 설악산이 가파르고 막 악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설악산은 올라가고 싶어. 그냥 내 장비요 뭐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런 데를 다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어요? 무슨 카? 케이블카 있어. 예수님이 케이블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길이 협착해도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잖아요. 길이잖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없어서. 영생의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문제인 거죠. 케이블카 타면 돼요. 그러면 금방 올라가요, 거기. 타라는데 안 타. 왜? 저거 가다가 끊어져서 떨어지면 어떡해. 맨날 그딴 생각만 하는 거죠. 아,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타가지고 거기서 혹시나 코로나나 옮으면 어떡해? 그 사람은 뭐에 마음이 없다? 영생이요. 네, 설악산에 마음이 없다. 그 케이블, 거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은 예. 그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 35절 아까 보면 7장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계획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1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교하면 좋을까? 너희는 우리가 결혼식 놀이를 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뭐하지 않고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이 감흥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그러면서 또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예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면서 뭘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그래서 침례를 줘서 회개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까 봤더니 관심이 없어, 영생에. 그러니까 그냥 비판만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포도주 마시지 않자 너희는 그를 무슨 사람으로? 미친 사람일 거라고 수군거렸고 34절에 이번에는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저 사람은 먹는 것을 무척이나 밝히고 술도 잘 마시는군. 게다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 하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이나 구원이나 뭐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 침례의 기회를 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려고 예수님이 복음의 기회를 그건 제 잔치인 거죠. 신랑이 온 거니까 와도 이래서 저 핑계 저래서 이제 전혀 마음에 메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구원 받았다 그래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루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35절 답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뭐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해서 뭐해지는 거다? 밝혀지는 거다. 길이 협착하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이든 어쨌든 영생을 위해서 성경대로 그 길을 가려고 마음먹고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넉넉한 길인 거예요. 그런다 안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가고 길을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다 이렇게 되고 저러다 핫벌 맨 이딴 소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은 거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영생의 목적을 두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어렵다 싶다. 쉬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길을 예수님이 내놨는데요. 뭘.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은 뒤로 넘어가시면 맨 밑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뭘 사랑하고니까 돈도 사랑하고 두 마음 품고 그렇게 그런 거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불편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아유 귀찮아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생에. 이 부분에 초점이 있었고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때 예수님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길인지 아닌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자, 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게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사랑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아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니까 사랑에 반응할 때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참으로 뭐 하는 것?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 변화된 사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예, 새 사람 되게 하고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주인이 바뀐 새 사람만이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뭐하게 돼요?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또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은혜와 또 말씀 앞에서도 회개도 안 하고 또 뭐도 안 해요? 순종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 모든 걸 까먹을지 몰라요. 사랑이 계속 ing 진행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것이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최고의 비법이고 여기에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세상에 대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 밑에 그래서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요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 먹고 다 뺏어 가려고 이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뭔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근신하여 뭐하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위에 베드로전서 5장 옆에 근신하라는 원어의 뜻이 뭐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다시 세상 염려와 쾌락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이고 깨어 있으라는 뜻은 영적으로 뭐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함. 이거는 행함에 대한 쪽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려는 그 자체의 삶의 여정을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예수님의 그것의 목적을 두고 가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걸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베드로전서 7장 옆에 끝에 경계하십시오라는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갖고 있고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것을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공격도 뭐 하고 있고요? 파수꾼으로 지키고 있고 이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뜻이 경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올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도 또 사랑을 뺏어갈 대상을 모하면서 지키고 경계하고 있으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공격이란 그것조차도 우리를 뭐하는 수단으로 쓰고요, 믿음을 연단하고 양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포커스로 맞춰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조차도 우리에게는 뭐로 사용하시고, 믿음을 연단, 양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눈을 뜰 때 또 잘 때 삶의 현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 사랑에 대한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에 대한, 참사랑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그 사랑의 관계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나누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가려고 하시고 사랑의 포커스에서 멀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점점점 주인의 자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